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 본문 12장 초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 즉 그의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든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동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파 싸움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서도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한 가운데 서로 당파를 짓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죄의 문제들로 인하여 본인의 방문이 다시금 주 안에서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면 한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 당파 싸움의 문제, 성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고린도 지역에 퍼져 있는 가정교회들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든 고린도 지역에 퍼져 있는 가정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악 영향이 퍼져 있는 것을 일단은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교회들은 당파 싸움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하고 또한 어떤 가정교회들은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 방문은 한 교회의 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대표적인 가정교회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의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을 전반적으로 방문하는 그림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에 앞서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함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을 아직도 의심하는 그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이득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 투머치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나의 섬김과 사랑을 오해하는 그룹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도 그들을 향하여 꾸준히 그들이 뭐라 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랑을 연습해가는, 사랑을 전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직접 펴서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성경 본문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방문이 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덕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당시 문화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을 본인은 절대 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돈을 받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구분을 지으려는 그의 노력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디도를 통해
고린도 지역에 보내진 사도 바울의 강한 훈육의 편지 내용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온전한 지도자임을 깨닫고 아마 그에게 줄 사례비를 준비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본인은 절대 그들의 헌금, 그들의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5년도 되지 않은 아기 같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방법에 집중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분쟁의 시초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도님들은 사역자가 사역을 못하던 잘하던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던 가지 않던 어떠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음을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한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14절과 15절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리는 내용이었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할 그룹이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품은 그 그룹들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방문이 서로에게 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는 아직도 그들에게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16절에 어떤 이의 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시샘하고 비방하는 거짓 교사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교활한 자, 즉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며 속임수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로는 그동안 본인이 보낸 사람들 중 대표적인 인물 디모데를 내세우며 그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18절에 동일함을 강조하면서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보조, 즉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고 함께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러한 모든 사도 바울의 변명의 목적이 그냥 변명이 아니라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번 방문할 때에 현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전하고 성장한 모습이 없는 계속해서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아픔이 될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12장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도전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마게도냐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를 모범이라 생각하는 교회로서 지금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에 사랑보다는 투쟁과 싸움, 죄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에 누를 끼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던 안 하던 복음의 문을 모두에게 선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과분한 선물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잠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개개인 삶에 또 제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들을 기억해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과 저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거기에 상관없이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어줌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난 사도 바울처럼 조건 없이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그룹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